할렐루야. 네, 오늘은 11월 1일이고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65편은 계속돼서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66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별로 소개되지 않는데 여기까지는 다윗의 시가 몰려 있죠. 다윗과 관련된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 장막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시 혹은 감사시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기쁨, 그것을 다윗은 찬양함으로써 시가 시작되지만 나아가서는 전 인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곡식과 수확을 열매를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1월에 이 수학의 달에 가장 적당한 또 감사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서원을 이제 이행하는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65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기 얼른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어떻게 주를 기다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공동번역으로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왜? 찬송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온에 있는 주의 성소, 주의 성막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은 성소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성소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과가 진행되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궁급한 가운데 위기 속에서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런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시는 시편 61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 61편 8절을 한번 다시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읽을 수 있는데 시편 61편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61편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 서원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61편의 배경은 땅끝에서 부르는 노래, 또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제 설명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저 요단 동쪽 마하나임까지가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가 너무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끝과 같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는 이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자,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찬양하기 나오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는 6,000번의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뭐라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행할 것이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좋으신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온 세상 만민 육체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왜? 그가 구체적인 것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결국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죄를 정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죄도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는 결국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살인을 행했죠. 죽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죄에 대해서 무너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지만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뭐예요? 동생이 형을 죽이고 결국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의 군대를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요압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 집안에, 너희 집안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결과가, 그 기준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또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또 다윗이 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많죠. 왜? 다윗도 인간이니까. 뭐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메시아의 예표로 보고 신정왕국의 대리자로 보지만은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 그도 범죄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 앞에 늘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 공동번역으로는 죄악의 짐이 내가 너무 무거우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합니다. 그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죠.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먼저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걸어서 오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주의 뜰이라는 것은 성소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다윗은 또 시온성에 아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신 특권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편들을 보면은 다윗이 멀리 이 땅끝에 가서 머물 때 그 가장 슬픈 것은 왜 그럴까요? 그 갈급한 것은 예배의 공동체와 절연되었다. 예배드리는 시온성의 성소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그에겐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이 말라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소리치잖아요. 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산당이 돼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된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그리울까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좀 빨리 끝나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좀 오늘 또 빨리 끝내시지, 집에 가서 할 일도 있는데, 이럴 때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공산화가 돼서 우리가 성경 찬송 다 불태워버리고 예배 드리면 사형을 당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갈망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하기 싫어하면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냥 놀게 하셔 그냥. 그럼 나중에 놀다 보면은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좀 책도 좀 보고 싶고. 어찌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부담스러워. 또 가야 되나 오늘 주일날. 좀 짧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예배가 주일이 빨리 돌아와? 그러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런 땅끝에서 인생의 절망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가 회복되어서 오늘 주의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보니까 이게 정말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고 차를 안 타고 온다는 게 차 타고 오신 분이 송지사님 부부가 계시는구나. 6단지 계셨는데 이사 가셔서 그렇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집에서 얻은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행복합니다. 그렇죠. 뭐가 행복을 주겠어요? 뭐 벤츠가 3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집이 10채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고백하죠. 시작. 당신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셔요. 대선 후보들 하나도 안 부러워. 맨날 욕만 먹고 그냥 그분들은. 또 끝나면 또 감옥 갈까봐 난 걱정돼 그분들 제발. 대통령은 이제 감옥 좀 안 갔으면 좋겠어. 2명 지금 감옥에 살고 있잖아 지금도 또. 그 대통령 하신 분들이 오래도 못 살더라고 다. 이렇게 또 자살하지 않으면 또 빨리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다 100세 넘기면서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속이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것이 참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이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또 감사한지.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구원의 하나님. 어찌 보면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어찌 보면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자들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주께서 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에 보는 그런 은혜와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어찌 보면은 전 인류가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다윗의 어떤 체험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절부터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요. 온 우주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또 내용은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6절을 한번 먼저 읽죠. 6절입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산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산을 세우시고 그렇죠. 산을 어떻게 세웠을까? 높은 지리산을 백두산을 세우신 분, 만드신 분이에요.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야.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분은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은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통치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그렇죠. 바다의 설렘, 바닥이 출렁일 때 그것을 찬양케 하시고 막 물결의 흔들림도 진정시키시고 만민의 소유,
이 옛날에는 헌하라 그러는데 온 세상이 막 난리 법석을 떨 때도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세상과 모든 것을 자연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왜 간섭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좀 감찰하셔서 세월호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대형 사고도 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인간들의 잘못이 그런 화를 부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의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단 1초라도 우리를 향한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주의 질서를 보세요. 뭐 별들끼리 부딪히다는가, 해와 달기 이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은하계를 다 질서 있게 오늘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 무슨 교통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야, 딱지를 매기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질서를 어기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이 자기 궤도를 다 돌고 있고, 이런 은하계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에 이런 은하계가 뭐 6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를 누가 관리하시니? 주님이 관리하시는 관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분께서는 온 우주의 별들과 이 모든 것까지도 다 관리하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동쪽에서 해가 안 뜨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계속 밤이 지속돼,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이제 뭐 인간의 이렇게 뭡니까? 인간이 너무 공해가 심하고 산소가 많이 배출돼서 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 어쩌고 하는데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어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상학자 말 들어보면 10년 후에 세상은 다 망해. 이 일에 가면 다 망해. 그러니까 뭐 다 이걸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인간들의 그 지혜로 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 그런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인간들이 자기들 힘으로 무슨 세상을 다 공해를 치우고 이 가능하겠어요? 태평양 바다의 쓰레기를 누가 다 치우겠어요? 그거 인간은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서 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분들이 하루에 콜라 먹고 그거 하나씩만 버려도 5억 인구가 하나씩만 버리면 15억 개의 콜라 빈병이 태평양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걸 누가 청소하겠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 지구 금방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징조라는 것은, 주의 손길을,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놀라워서 어쩔 줄 모른다.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걸 보고 찬사를 벌이고, 또 저녁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아침과 저녁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왜? 주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곡식을 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농사를 축복해 주시는지 이제 그걸 또 설명하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곡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물을 대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강은 저수지도 의미하지만 어찌 보면 비를 내리는 이런 안개, 구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저수지, 하나님의 강이에요.
왜? 구름이 비를 불러오니까. 뭐 그건 다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공급해 주시.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니까 한쪽에서는 또 굶고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사막에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은 뭐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지금은 이제 물을 끌어와서 그 사막에서도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막에는 뭘 주셨어요? 거기 석유를 주셔가지고 그 지하에 석유가 많아서 그 석유를 개발해서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이렇게 배려하셨어요. 뭐 밭고랑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당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단비가 한번 내리면 농사를 이렇게 채소를 키워봐도 그냥 비 한번 내리고 나면 다 생생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냥. 그날 아침에 보면은 막 한 1cm씩 막 키가 막 부쩍부쩍 크는 것 같아. 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하나님 마음.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땅은 거짓말을 안. 그렇죠? 고구마나 감자를 이렇게 심어 보면 그 뭐 감자 반 쪼가리 또 뭐 하나가 조그만 거 가지고 4쪼가리에서 심었지만 그 보면 그 한 쪼가리로부터 감자가 수십 개씩 막 열리는 거 보면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죠. 땅은 거짓말을 안 해.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풍성하게 거두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뿌리 거두고 말이야. 어떻게 땅속에 보화 같아, 다이아몬드 같아. 땅속에서 막 고구마가 튀어나오고 감자가 줄줄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땅이 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도록 이렇게 땅에 복을 주셨구나. 그러나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요즘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남을 속이는 일도 있고 속는 일도 있고 이런 참 어려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 모든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11절과 12절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11절 1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래서 뭐 농사도 짓지만 또 이렇게 양떼를 돌보니까 그래서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마치 산과 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리니, 한 해를 관씌운다는 얘기는 한 해를 복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또 한 해도 복된 해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주의 예비하신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기름방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윤택한 삶, 풍성한 삶, 행복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축복해 주셔서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다. 그래서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이건 의인화된 표현인데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양떼가 노래하고 곡식이 노래하고, 그렇죠? 초장에는, 푸른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가득해 풀 뜯느라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 근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해. 이 모든 곡식들이, 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화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부터 감사를 끌어내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농사의 수확을 주시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서 이 한 해를 관 띄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한 해에 관을 띄우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한 해도 복되게 하시는 그런 관을 씌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제 올해도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또 대망의 새해를 열어가는 은혜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11월, 12월 2달 지나면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11월 12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수확물들을 공급하시며 비를 공급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는 양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11월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96장 찬송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까? 496장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 맺는 11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496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